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일부 8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저녁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죄기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주의 교독문 6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1쪽에 있는 아모스서 7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1쪽에 있는 아모스서 7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들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오늘 서간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어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탐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을 그대로 하면
뭐 복복자, 소리음자 해서 일단은 한자로도 복된 소식이 되겠고요. 영어로 하면 good news라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복음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도 여전히 마가가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속에 복음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나름대로 준비했던, 그리고 예비했던 아주 대단한,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쳤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또 그것도 굉장히 끔찍하고 상황이 아주 정말로 우리가 그 상황을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거기 나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음모라고 그럴까요? 그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참 죽고 죽이는, 그리고 많은 참 두려움과 탐욕이 아주 들끓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대략 알죠. 우리 한국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만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당한다는 말이에요. 자살을 당한다. 그 영어를 굳이 얘기한다면 뭐라고 해요? suicide라고 해서 뭐 일종의 그 수동태를 해야 되나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게 자살인데, 우리 한국에는 좀 유별난, 좀 특별한 그 말이 생겼죠. 자살을 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치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어느 날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신문에 나와요. 근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죽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를 헤쳐보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의외로 많죠. 정적, 그러니까 자기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적 입장에서 슬그머니 어떤 그야말로 옛날 같으면 총부 살인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살을 당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은근히 그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는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정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자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우리 한국만 있는 좀 특별한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죠. 우리가 늘 뉴스를 보기만 해도 그 정치가 얼마나 추하고 추악하고 그 뒤에는 정말로 죽고 죽이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싸움들을 늘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음모나 그 갈등 뒤에는 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욕심, 탐욕, 내가 뭔가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그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간다 싶으면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매장을 시키거나 그 사람의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한테 그런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민중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봐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슬금슬금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뭐 우리 한국의 정치사를 가만히 뒤돌아봐도 뭐 그런 일은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모든 곳에 어디를 가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그 술수라고 하죠. 그냥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어쨌든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음모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정치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목숨을 뺏는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도 일종의 죽음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거기 정치적으로 추한 부분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일 파티를 아주 거대하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푸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번 이제 전화번호가 발행될 때 옛날 얘기죠. 전화번호가 발행될 때는 그때 그 이름들이 거기 쭉 나오는데 사실 전국적인 통계를 내보니까 아마 제 기억에 제일 많았던 이름이 영자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면 영자라는 이름이 막 쫙 있어요. 엄청 많았죠. 그래서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 그 이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게 일본의 잔재인 아들 자자를 쓰는 그게 일본 이름의 잔재가 바로 거기 남아 있어서 그렇긴 한데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저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면 그 주변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죠. 그리고 실제 지금도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들이 좀 있죠. 뭐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이 많았어요. 구약 시대 보면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하지만 그 모세라고는 한 사람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옛날엔 아주 많았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 우리는 예수는 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름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이름 자체가 그 지역에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도 성경에는 아주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좀 분봉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여기저기 자기 식민지에 총독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총독을 보냈죠. 그게 바로 하나의 왕권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가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그 분봉왕, 작은 감독 같은 그런 왕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죠? 왕이라기보다는 조금 분봉왕, 총독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로 주인공이 거기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 몇몇 자기 아내와 그리고 그 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거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조금 앞뒤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너희들끼리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이제 그 제자들을 여기저기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제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다시 어떤 그 과거 이런 지나간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꾸며놓은 그런 전후 맥락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 오늘 그 사이에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안티파스 헤롯이라고 보통 불러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부르는데 이 왕은 아주 좀 특별한 왕이에요. 이 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참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그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도 보면 이 왕은 좀 욕을 좀 많이 먹을 만한, 그리고 정말로 아주 좀 못된 왕 중에 그 한 왕이죠. 우리도 조선 왕조나 뭐 이런 고려 왕조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 어떤 왕은 어떻고 어떤 왕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뭐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어떤 왕은 선하고 어떤 왕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사실 어떤 총독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헤롯, 지금 오늘 나온 본문에 있는 이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역사에 기록을 했냐면, 이 사람은 좀 비열한 사기꾼이다 라고 이런 얘기도 했고, 허약한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썼고, 굉장히 악하고 잘못된 살인자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분에 넘치는 그냥 그 분노의 어떤 말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활함과 그 악함 때문에 바로 이 헤롯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우라고. 우리 한국인들은 좀 얕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우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여튼 선하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자기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남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남이야 피해를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교회 숫자도 늘어가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단체나 뭐 이런 뭐 하다못해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해져야 되는데 더 악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는 관심들이 적어지고, 이제는 나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나 중심적인,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내 자녀나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잔혹함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가장 이 사람에게 알려진 사건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즉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참수라고 하죠. 목을 베어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죽음으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예비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지만, 사실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좀 정의의 사도처럼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를 지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것도, 너무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정직하고 뭐 정의롭고
그리고 정말 어떤 그 권력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착각을 하기도 했죠. 가난한 빈민이든지 종교적인 지배 계층이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왕 앞에서까지도 그냥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사실 초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선포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정의로운 일들을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쭉 그 기간이 지난 그 상황인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1년간 지금 감옥에 잡혀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체포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사실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그 세례 요한을 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그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헤롯의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장자들, 첫째 아들들을 다 죽였던 바로 그 잔혹함으로 유명했던 그 헤롯의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참 그 부존자전 같은 그런 일들이 여기 벌어졌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왕위를 찬탈할까 봐서 아들들도 여러 명 죽이고 그리고 또 여러 그 아들 죽인 가운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여러 많은 아들들 중에서 이제 그 아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 그 자기 형제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또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적으로도 아주 용납할 수 없는 막 아주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막 거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걸 근친이라고 그러죠. 근친상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막 그 자기 집안 안에서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 형제 중에 아내 한 사람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거기서 나온 딸내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이 이제 하나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22절에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그와 함께인 자들을 기뻐하게 한지라. 마침 그 생일날이 되었을 때에 그 딸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22절에 이 헤롯이 좀 말 실수를 해요. 자기 딸이니까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 그랬겠죠. 사실은 저는 딸이 없어서 그걸 잘 몰라요. 딸바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딸바보라고 그래서 딸의 이야기라고 하면 공교롭게도 우리는 딸 있는 사람이 적네. 딸바보가 이래요. 그래서 딸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딸의 이야기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이제 이 아버지들의 마음인데 여기 이 헤롯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 딸이 와서 춤을 추는데 너무 이쁘고 귀엽고 하니까 이 딸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22절에 보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든지 주겠다. 너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말해 하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맹세까지 했어요. 이게 맹세라는 건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 특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가운데 보면은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거기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한테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딸바보가 된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딸이나 이쁜 딸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뱉어버린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요? 하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의 지금 헤롯 왕의 아내지만 옛날에는 그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자기 형제의 와이프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가 됐지만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4절에 그 어머니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무엇을 저 임금님에게 왕에게 구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가 과거의 여러 가지 자기하고 관련되어진, 그리고 그 시대와 관련되어진 그런 것을 기억해내고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좀 달라고 하면 좋겠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잘라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부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지금 쭉 진행이 됐죠. 사실 여기에는 무슨 여러 가지가 있냐면 그 세례 요한이 소위 그동안에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죠. 세례 요한이 그냥 이 헤롯 왕을 향해서 사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 지금 아내가 당신 형제의 와이프가 아니냐, 그건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당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근데 그게 그 헤롯 왕 앞에 가서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있는 데 가서도 이야기한 거죠. 지금 저 헤롯 왕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려다가 저렇게 살고 있다고, 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헤롯도 굉장히 불쾌한 데다 보고 그 헤롯 왕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아내의 입장, 그러니까 이 딸의 엄마죠. 엄마의 입장도 지금 굉장히 불쾌하던 그런 상황에서 마침 잘 됐다. 그때 내가 이런 걸 보면 그때 우리를 헐뜯고 다니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놈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저놈 목을 좀 베가지고 이참에 저를 좀 죽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삼각관계가 또 이루어져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아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이제 세례 요한, 이 세 삼각관계가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 원한을 품은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하고 잘 마음이 맞아가지고 드디어 어머니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이 소녀가 그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제가 드디어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래 뭐든지 말해 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하고 상의한 다음에 이 헤롯한테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숨입니다. 소위 그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맹세했다고. 이 헤롯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헤롯은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늘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듯이 이 일이 자칫 잘못되게 되면,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한 그 맹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한 맹세를 여기서 만약에 내가 거절하게 되면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로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체면도 쓰지 않고 이게 앞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명령대로 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쟁반이죠,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해서 드디어 이제 거기 26절 왕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그 맹세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거절을 못했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왕이 곧 쉬유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가지고 데려왔다고.
이 내용을 보면 좀 끔찍해요.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너무 잘 나갈 때, 초창기에 너무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막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하면서 막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나는 보잘것없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진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입니다.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나는 그러니까 서서히 없어져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과거 이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게 전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 세례 요한이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무대, 즉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막 활동을 하면서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지금 이야기인데 그 전에 일어난 이야기니까, 이 헤롯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드디어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놈을 내가 옛날 감옥에 있을 때 목을 베어서 죽였던 그 사건, 바로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더 막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을 쭉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그 헤롯이 요한이 예수를 예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소반에다가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가는데, 그 왕에게 들고 가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왕에게 들고 갔으리라고 생각하지만, 28절에 보면 누구한테 갖다 줘요? 그 소녀에게, 그 딸에게, 살로메라고 하는 딸한테 갖다 주고, 그 딸은 또 그 목을 어마인 그 헤로디아한테 갖다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건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유형론적이라고 그래요. 그 두 개가 잘 이렇게 맞물려져 가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정치적으로 그 탐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정치 안에 스며들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그 세례요한, 무지한 세례요한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육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과, 이것을 잘 오버랩을 해보면 정말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 정말 우리가 탐욕이나 어떤 이런 것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사실은 온전한 것을 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자녀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그 요즘 조금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 애기봉에서 그런 걸 또 요즘 느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주말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혀 통제를 안 해요. 마치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듯이 그냥 소리를 지르든지 막 괴성을 지르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그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누구 이쁘네 이쁘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러는데, 제가 옆에 보기도 안타깝죠.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나중에는 굉장히 정말 어쩌면 보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왜 죄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분노와 감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이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감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죄 없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41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소리 불안스러운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믿음으로 덫을 좁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임소일하리 나의 생명 내 주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눈물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탐욕에 휩싸여서 주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무지하게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저들의 삶에 물질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귀한 물질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광고 내용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진희 권사님 아직도 계속 입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탐욕 가운데 젖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